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 좋은 멋진 총각 요셉이 믿음 좋은 아가씨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갖는 애식인데 이스라엘은 약혼 후 1년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두 사람은 이제 합방을 할 수가 있죠. 합방을 해야 아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베게 될 것이다. 임신은 아이를 베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어린이들. 내가 임신하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고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님, 아직 제 약혼자 요셉과 합방을 안 했어요. 천연제가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저 돌에 맞아 죽어요. 자,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순종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복종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마리아의 배가 우리 양종승 장로님 배처럼 남산만에 붙였어요.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약혼자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단 말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셉은 매너가 아주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하니 파혼만 하면은 자, 마리아도 보호해주고 마리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구나 해서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파혼을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아기다. 다른 남자의 씨로 임신한 아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 아기를 낳게 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의미란다 하고 아주 가브리엘 천사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의 명령에 복종해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합방하지 않고
마리아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20절이죠. 20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아까 찬양하는 가사 속에 모사라 기묘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사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게 모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떤 도움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또 어떤 도움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돈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먼저 행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좋은 관계만 맺게 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1절이죠. 자, 21절을 보게 되면은, 자, 함께 우리 성경을 읽을까요? 이렇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셔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20년을 더 살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환자와 가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약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팎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영혼은 20년, 아니 200년, 아니 2000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살게 되는 겁니다. 끝이 없이 살게 되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즉 목숨보다 훨씬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몸이 지은 죄값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죽음이고 지옥 형벌인 것이죠. 내 몸이 지은 죄값을 내 영혼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이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루어 줘야만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배우자도 안 됩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시인데 제가 고시로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고시니까 제가 고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고시니까 제가 고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가 언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걸 언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게 언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언죄가 있습니다. 이 언죄 해결 못하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지옥의 불모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언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자범죄,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은 죄인인지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의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가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양발의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교만, 이 모든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가 머리로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고안해내고 또 하는 이 모든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노라 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이 10년형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이 10년형을 마치게 되면 석방이 되어지죠. 이 석방은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법무부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해주는 영수증이 석방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수증인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때문에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저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형벌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본문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제가 메시지를 최대한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두 함께 읽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죠.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전쟁터에 또 몰아내기도 하고 또 백성의 딸들을 자기의 후궁, 궁녀로 또 데려다 삼기도 하고 백성들이 피땀 흘린 세금을 또 착취해가지고 또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도 하는 이런 왕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당신이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바친 이런 왕,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인 겁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바치는 왕, 바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왕 어디에서 여러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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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 종교를 섬기거나 마귀나 귀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만이 왕의 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33장 3절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 그대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자,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자, 성취해야죠. 하나님의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고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축복만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약속입니다. 약속. 결혼식 때 부부들이 혼인서약을 하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신랑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도 약속을 합니다. 서로가 이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한쪽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전부 다 뭡니까? 어명입니다. 어명을 받으시오 하는 순간 그 앞에 영의정도 정승도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복종하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과학적, 상식적,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명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내일과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복종할 때에, 복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종할 때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순종은 기쁨으로 내가 동우가 되어지니까, 이해가 되어지니까 자, 따르는 건 순종이지만 복종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따르는 게 바로 복종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만이 이 모든 불안과 불경기, 여러분 삶 속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비밀이자 척경, 지름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의 복음